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는 시간, 우리 영혼도 주님의 빛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제부터 이제 사순절 성의 수요일 지난 수요일을 시작하여서 사순절기가 시작이 되고 사순절 첫째 주일로 예배드렸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단순히 교회의 절기를 지키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주하던 삶 속에서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또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짐하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제 또 재직 수련을 통하여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잘 마음에 담고 또 모든 위원회에서 나눴던 일들과 선한 계획들을 잘 이뤄갈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며 잘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처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며 주님의 거룩한 교회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주님의 건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도 오직 성령이 너희가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런 내 증인들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더욱더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생명권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고 열방 선교 비전을 통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교회로서 하나님 이 시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도 주시고 또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또 마음은 이 시대의 몸이 연약하여서 주의 뜻 이루가려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가정과 기업에도 복을 주사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해감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싸우니 말씀하여 주시고 듣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다 같이 35절이죠.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저라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던 장면을 소개하고 있죠. 유대인의 명절이었던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셔서 예루살렘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십니다.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고 또 절기 때는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공생의 사역의 여정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초막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여 있는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당신의 사역을 드러내시고 사역을 드러내시고 또 가르침을 주시자 사람들의 사이에서 이제 여러 이제 이상한 반응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던 그 사람이 아니냐.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그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그런 사실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제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상황에 있음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거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신성 모독죄로 판단했을 것이고 자기들의 종교 그동안의 정통과 가르침에 이제 반하는 여러 가지 말씀과 사역들을 또 해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무서운 그런 책략을 획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었죠. 이 사람은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혼란스러워합니다. 자, 26절에 보시면은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자,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질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정말 그럴 수도 있나? 왜 그러면 저 지도자들이 지금 저러고 가만히 있지? 뭐 이런 의구심들 마음속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정말 메시아인가? 정말 그리스도인가? 그러다가도 그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27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이 말 속에는 이 사람 우리가 알고 있다. 뭡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이제 안다. 우리는 그 출신을 안다는 것이죠.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저 갈릴리에 살고 있는 저 시골에 이름도 없는 곳에서 살고 있는 별 부자것 없는 사람이야. 누구의 아들이야? 아는 거죠. 이건 정보로서 그냥 외적인 그런 정보지요. 자,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과 또 가르침을 통해서 볼 때 정말 그리스도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막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일들도 보고 뭔가 특별한데 그런데 정보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저 사람은 별 사람 아니야. 저 갈릴리에 있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좀 특출할 뿐이지. 이렇게 한 것이죠. 예수님을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로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을 알고 있고 또 들어서 성장의 배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여기에 중요한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들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정보가 오히려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참 많이 우리 읽고 듣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에 가려서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우리들의 어떤 선입견일 수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들이 있죠.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았던 정보가 있고 또 그 정보 속에서 내가 나름대로 이해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나? 그렇지는 않죠. 그건 우리가 정보로 알고 있지요.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알고 있죠. 정말 주님을 내가 경험했는가? 정말 내가 정말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여기서 안다는 이 그노스코라고 하나요? 그노스코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거는 경험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된 말씀으로서 로고스라고 하죠. 말씀 육신에 기록된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계속 연결해 보는 것은 예표라고 하잖아요. 미리 보여준단 말이죠. 구약은 신약을 보여주고 있고 구약은 이제 신약을 통해서 다 성취가 되었죠. 예수님을 통해 다 성취가 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약속된 말씀이 약속이잖아요. 구약, 옛 약속, 옛 언약. 이것이 신약, 예수님의 통하여 다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봄 작년에 사순절 기간에도 성막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 성막은 예수님을 아주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막을 보면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거든요. 또 올해는 저희가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레위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우리 지난 그 이제 시니어 반 때 레위기도 한번 다루었고
뭐 다뤘단 말이 이제 적절치 않죠. 우리가 레위기를 우리가 좀 배웠어요. 일부분을 배웠고 그 레위기에도 보면 여러 가지 5대 제사가 나오고 목적에 따른 5대 제사가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규례가 나오고 그리스도 거룩한 성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도 다 이제 예수님을 다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그 사순절 이제 고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때는 레위기를 통해 본 예수 그리스도로 한번 같이 말씀을 좀 깊이 나눠볼 것인데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는 거죠.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죠. 말씀으로 아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정보로서가 아니라 정말 경험적 지식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도 되지만 발전을 가로막을 수가 있어요.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냥 겉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벽 말씀의 이 묵상의 시간들은 우리 각자가 이 말씀을 제가 안내를 해드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성경을 다 증거할 수 있겠어요? 이 말씀에 담고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제가 다 설명해드리고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참고 자료로 저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또 각자가 묵상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정말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정보나 그 사실이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항상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제가 말씀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지만 그것을 그냥 앉아서 듣는 것으로만 한계가 있는 거죠. 그것을 잘 받아서 또 참고해서 또 그것을 이제 기준을 삼아서 또 잘못된 길로 엉뚱한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그냥 내가 스스로 그냥 기도하면서 묵상해 가지고 알아버리면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요소이죠. 그러한 가드라인을 제시하고 그러나 그것만은 가지고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난 어떻게 주님을 고백하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영적으로 또 오늘 우리 안에서 주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딱 주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단정하면 안 돼요. 이것이 성경이야라고 우리가 딱 단정하지 말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깊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이 사순절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그래서 그 30절 32절에 좀 보시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반대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잡으려 하죠. 자, 30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예수를 찾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하지만 잡을 수가 없어요. 못 잡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잡는다고 해서 잡히고 그렇다고 끌려가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막 그 밑에서 막 조롱하잖아요. 네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라라고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내려오실 것 같았으면 잡히시도 않고 달리시도 않으셨겠죠. 유다가 배반해서 로마 사람들을 군대를 이끌고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에 베드로가 그 앞잡이하고 있던 그 말구에 귀를 쳐서 귀를 떨어뜨린 예수님께서 귀를 붙여주잖아요. 그러면서 그럼 막지 마라. 내가 저들을 막으려 했으면 12군단에 되는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라도 저들을 막을 수 있는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지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시고 무기력하게 달려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시죠. 왜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 그 일들을 응하시게 성경에 응하도록 다 그 일들을 순종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실 능력이 없고 주님께서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를 찾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그것은 주도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 판단 결정권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그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그러므로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그 빌라도의 판단에 의해서 예수님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에 들리실 때이지요.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 자,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 아무도 주님을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 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함이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때를 주관하십니다. 기다림의 시간도, 고난의 시간도, 회복의 시간도 하나님의 모두 그 시간표 안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고 안정감을 주고 여러분 기쁨을 줍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털끝 하나 상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눈동자와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도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다, 하나님 이것을 관심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이것을 이끌지 않으신다, 일하지 않으신다 라고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예수님의 때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가장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순종하며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 의연히 걸어가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수고의 떡을 먹어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한 것처럼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실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는 바를 행하며 죄띠 이루어가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또 이해하기 힘든 시간 속에서 그 시간 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시간이죠. 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그래서 욥도 그랬잖아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고난 속에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예, 지식으로 알고 있던 로고스의 말씀을 경험을 통해서 직접 주시는 레마의 말씀, 레마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어 레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믿음의 도약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하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또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것에 익숙해져서 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지 못함이 없도록 겸손한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며 깊이 만나며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며 성숙하며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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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